샬롬.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11월 20일이네요. 우리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우리 주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오늘은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 1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까요? 앞에 부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면 이제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잘 때에도, 일할 때에도, 놀 때에도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나의 시간 또 삶, 나의 재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서의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듣는 겁니다. 이 뜻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눈으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맞지 않나 생각하라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understand 이해잖아요. 말씀 아래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말씀 아래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티네이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처녀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했다 할지라도 그가 약혼자가 있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마치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직분, 기능 그 맡겨진 것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면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도 판단할 권한도 없는 겁니다. 각자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뭐 머리로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이에 있는 어떤 뼈로 불렀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자기에게 허락된 위치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는가 이런 비교하고 또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것 여러분 무엇인지 보면요. 9절의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의 사랑입니다. 18절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 여러분 원수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심에 타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서의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 그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비록 나를 박해하고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또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원수와 같을지라도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에 모든 율법의 조항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다. 간음, 도둑질, 거짓 이런 게 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13장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이 얘기는 빛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 옛사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 새 사람의 옷, 거룩의 옷,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옷은 외부 또 추위로부터 외부의 악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뜻,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또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